미안. 아빠 찜찜해. 아, 더 깨끗하게 같이 쓰자. 크리넥스 클린 투게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태영아 예배를 위해서 박상준 집사님이 대표로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모이기에 힘쓰는 태양아부 되게 하시고 모임 중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로 우리 자녀들이 더욱 말씀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함께 모이기 힘든 시간들 가운데 각 가정 속에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복음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전도의 대열 속에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부모를 따라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이나 선택의 길에 서게 되어도 늘 우리 마음속의 말씀으로 대답을 보이게 응답하시옵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을 볼게요. 안 돼. 네? 나. 자, 5장. 오늘 제가 빠지고 순서대로 하면 정은수 집사님 내부터 순서대로 해서 13절, 14절, 15절 같이 봉독할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우리를 도우는 여호와의 군대인데요.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리고 성을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해서 남자들은 할례를 다 행해서 사실은 그 힘이 없어요. 군대로서의 힘이. 그 포경수술 다 아시죠? 근데 커서 하는 포경수술은 더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그 보니까 아마 이게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 거겠죠. 군대 대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지키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누구 편이나 묻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항상 영안이 열려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대로 보자면 우리를 도우는 천사도 있고 우리를 도우는 하나님의 손길도 늘 있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계산하면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탄은 흑암으로 저주로 우리를 자꾸 실패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공격합니다. 특히 사탄은 가정을 강하게 공격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큰 일도 아닌데 다투게 되어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부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빨리 눈치채어서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나머지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다 이렇게 괜찮아질 수 있을 만큼
남편과 아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조금 무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각자가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부부가 통하면 사실은 제일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통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라 중요하지 않는 우선순위에 둘 수 있으면 됩니다. 가정이. 자녀가 이렇든 저렇든 부부가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고 언약의 가정으로 언약의 대를 이어가겠다고 결단을 하면 그 이후의 문제는 이런저런 문제들 다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서 지나가는 문제에 목숨 걸고 복음은 조금 아무도 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고 늘 목사님 이야기하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눈이 밝아져서.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전이다 악이다 이거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근데 사람 보고 이걸 자극해요. 정치 권세자 종교를 이용하고 문화를 이용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여기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것을 계속 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말하는 아빠, 엄마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을 만큼 누리면 됩니다. 완벽한 복음은 없어요. 완벽한 복음은 없고 하나님은 딱 우리 수준에 맞춰서 전도할 사람 붙여주기 때문에 그리스도 충만 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처음이 좀 떨려서 그런데 그냥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증인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천사 하늘의 군대가 인도하고 보호하시는데요. 중요한 역사 앞에서 야곱이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겨서 뭐 거짓말을 해서 도망가는 와중에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오늘 본문에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다니엘이 기도를 정식적으로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워낙 나라에 우상도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다니엘이 작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겠다고 작정한 그날부터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아니다 미가엘 천사장을 하나님 파송시켜줬어요. 군대 전쟁하는 천사장을 계속 오는 동안에 흑암과 계속 싸우는 동안 이게 다니엘서 나와 있어요. 식당에 계속 싸우면서 오는 동안에 응답이 내려오는 기간이 20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미 결단하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에 응답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20일 동안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가지고 필요해요. 천사들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요. 재림주로 오실 주님은 초림처럼 숨어서 오시지 않아요. 성경에 여기저기 보면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도록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재림주 주님이 우리가 모르게 내려오지는 않아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에요. 네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겠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다 알도록 전 세계가 다 알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재림주는 초림하고 달라요. 재림의 기준은 뒤에도 나오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땅끝까지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 재림해요. 성도가 위기 당할 때 이 하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천사가. 그렇죠? 풀무불 가운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물 가운데 있는 다니엘 세 친구들 사이에 주의 사자가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또 주의 사자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연합군들이 계속 침범을 해요. 그래서 물질로도 갖다 대고 조공도 바치고 다 했는데도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이 사람들이 너가 다 이스라엘 이 나라를 멸절해버리겠다고 조서를 줬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 조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다 보여주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쟁 승리합니다. 하나님 하셔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겠는데 이게 자꾸 종교재판이 되는 거예요. 종교재판이 계속 열리고 이게 끝이 안 나더라고. 사도행전 3장에서 시작돼서 4장까지 갔는데 이게 계속 되어지고 11장에 또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 일가 친척한테 다 복음 전가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복음 전했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큰 죄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왕 대신 하나님 외에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제일 큰 죄가 돼서 베드로가 감옥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교회가 전체로 기도했을 때 천사가 옥문을 열죠.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싣고 가는 그 배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 바울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풍이 일어나서 그 바다에서 있는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 그래요.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굉장히 무서워서 사람들이 죽을까 걱정하는데 바울이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이걸 이야기해요.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다른 복이 이거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하고 우리가 아는 거 그리스도 반복해서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반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반복하고 지금 그 계속 복음 메시지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을 설명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설명하고 창세기 6장에 방주로 홍수를 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해서 믿기만 하면 방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설명해야 되고요. 지금 자꾸 나오는 게 이런 복음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그림으로 뭐 어디서 뭐 집어와서 해도 되고요. 글로 설명해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식으로 해서 설명하고 자꾸 복음을 반복되게 각색해서 자꾸 하루는 엄마가 설명하고 하루 아빠가 설명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천군이 움직입니다. 군대가 움직여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해서 하나님이 군대를 움직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돕는 천사를 하나님이 즉각 적소에 아주 알맞게 도와주는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 삶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도 우리가 영적인 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사단이 우리 집을 공격하는지 우리 집을 집중적으로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미리 아시고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우리는 안 보여. 그래서 자꾸 우리만 보이니까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사역인 전도 선교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각양각색으로.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뭐요? 다 복음 전하는 도구입니다. 이 결론이 안 내려지면 자꾸 힘들어요. 이 결론 내려서 우리가 과거의 상처도 또 우리에게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뭐 주어졌다면 그것도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고 이제 그 죽음의 고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까요? 제가 이 말은 조금 이해가 되지가 않던데 어쨌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아니면 우리에게 처해진 이 상황이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요 뒤에 하나님이 큰 응답하고 관계 있는 건데요. 사단이 먼저 와서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 모르면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안 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 사건이 발생해서 내가 좀 위기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고
우리 가정이 전도 성교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가정이 확실하다면 사단이 개입해요. 우리가 복음 놓치도록. 우리가 언약 놓치도록 전도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사단이 와서 공격해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거 딱 믿고 기다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처음에는 몰라서 사건 다 터지고 막 사건 터질 때 염려하고 우왕좌왕 다 하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아 사단이 활동했네를 알아채는데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사건 터질 때 알았는데요. 이제는 미리 아 이게 사단이 하는 활동이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눈치채시고 그게 휩쓸리지 않아야 돼. 막 휩쓸려도 괜찮아.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그죠? 자, 이제 홍정미 집사님이 47과를 할게요. 47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희 서연이하고 조한이가 여기 1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제 조한이 이름도 이 말씀 붙잡고 지은 거고 서연이도 이제 양육하면서 예전에 그때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성경이 15세기 동안 잠깐만, 40명이 만나서 잠깐만, 정미 집사님. 네. 이 본문 가지고 주환이는 무슨 뜻이에요? 조한이가요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주자가 주인주고요 네네. 완자가 온전한 완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나는 하나님은 지혜로울 서고 아, 네, 지혜로울 서고 이 말씀 연은 그래. 얘는 뭐예요, 그래? 연은 예쁠 연이 이게 한자가 없어가지고 연자가 아, 네, 그렇구나. 네, 한자가 없어서 네. 네, 나안 예뻐. 예뻐, 서연아. 이제 잠깐, 서연아, 이제 잠깐 엄마가 할 거예요. 그래서 40명이 만나서 이혼한 적이 없는데 한 뜻으로 연결되고 그 약속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링컨 대통령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고, 그럼 이 성경은 무엇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는가? 인생의 모든 문제에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왕국을 설명하는 것이며 왕국에는 왕, 백성,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오시기 전에 예언된 분이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셨으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 이제 불신자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성도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특권과 권세를 가진다는 사실, 왕의 자녀와 같은 권세를 가진다는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사탄 마귀임을 성경에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제 세상을 장악하고 인간을 속이고 인간이 선악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이 고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마귀를 멸하러
계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도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근데 그럼 같이 중보기도 할 텐데요. 혹시 추가돼야 될 기도 제목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없는군요. 잠깐만. 예, 소리를. 네,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특히 여기, 요 신학교 여기 중보기도 공동체 좀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힘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이 삼칠 지어서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이 삼칠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이 삼칠 지어서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이 삼칠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니.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이 삼칠 지어서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이 삼칠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이 삼칠 지어서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이 삼칠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할게요.
같이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여기 여시오며 나라시오 나라의 나라의 마음이며 나라의 뜻이 마음이여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싸움나이다. 아멘. 경화 예배 마치겠습니다.